요즘은 얼짱이 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성형외과에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요. 왜냐? 뜯어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왜 예수님이 천천히 오시느냐? 하도 사람들이 얼굴을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원판하고 다르니까 그거 수정 작업하느라고 예수님이 천천히 오신대요. 그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얼굴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몸 관리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식스팩에 알통 근육맨 할 것 없이 역삼각형 또 뭡니까 7등신 8등신 9등신 할 것 없이 굉장히 몸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요즘은 K-팝 때문에요. 뭐가 인기냐? 춤짱도 인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강남 스타일의 이 말춤, 그래서 춤짱이 또 대단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무슨 짱이 나온지 아십니까? 강짱이 나왔어요. 강짱. 이 강짱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강도의 얼굴이 예쁘다. 강도의 얼굴이 예쁘다 해가지고 줄임말. 그래서 이 특수 강도가 있잖아요. 500만 원 현상금 걸린 특수 강도가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 글을 남기기를 이 사람은 강짱이다. 진짜 범죄할 만한 얼굴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지 숨겨줄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잡지 마라. 이렇게 글을 올릴 정도로 한마디로 얼굴만 예쁘면 용서가 된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거울을 보면서 또 매일 씻으면서 이 외모 관리는 굉장히 잘합니다. 외모 관리를 잘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외모 관리를 잘해야 이익이 많습니다. 물론 외모 관리를 잘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의 관리보다는 먼저 영의 관리, 다시 말하면 이 내면의 관리, 다시 말하면 이 마음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쫓아서 살다 보니 외모만 관리하고 이 마음의 내면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내면 관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거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때문에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 이 세상의 먼 우주 만물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이 마음이래요.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은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지금은 뭐예요? 생명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리를 하고 내 마음이 믿음으로 관리를 잘하면 나는 뭐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을 악하게 하고 부정적이게 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마음이 벌써 뭐예요? 심히 부정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내가 지옥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이 마음이 관리하는 대로 내 입에서 말이 나오고 내 행동이 나가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 45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선을 쌓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마음에서 악을 쌓기 때문에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데,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가 그 속에 넣는 것을 따라 역사합니다. 내가 마음에 믿음을 넣으면 내 말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내 마음에 감사를 담으면 내 말이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담으면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먹는 대로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 먹는 대로 밑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관리도 이 마음에 좋은 것을 쌓았느냐 나쁜 것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좋은 말이 나가느냐 나쁜 말이 나가느냐, 좋은 행동이 나가느냐 나쁜 행동이 나가느냐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극찬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사람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최고 멋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니까 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보십시오. 처음부터 나쁜 사람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라나면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나가 왜 중요하냐? 범죄하는 환경에서 자라면 범죄하는 것을 쌓기 때문에 범죄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랑의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도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도 사람이에요. 요즘에 묻지마 살인이 왜 나옵니까? 그 사람이 뭐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악을 쌓으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쌓으니까 행동으로 죽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람이면서도 내가 마음 관리를 잘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내가 내 마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착한 사람도 되고 나쁜 사람도 되고 사기꾼도 되고 도둑놈도 되고 강도도 되고 살인자도 되고 아니면 덕이 있는 사람, 인자한 사람, 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너무나 죄가 만연해요. 그래서 죄가 너무나 만연하다 보니 뉴스를 보십시오. 맨 범죄 이야기, 사건 사고 이야기밖에는 없어요. 좋은 이야기는 가뭄에 콩나듯이 조금밖에 없고요. 거의 안 좋은 이야기,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야기, 세상에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네, 이런 말이 나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부모를 이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선한 행동이 나오는데 악한 것을 자꾸 쌓으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아름다운 것을 심어서, 이 마음의 정원에 아름다운 걸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씨앗을 내 마음에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 콩을 얻으려면 뭘 심어야 돼요? 콩을 심어야 돼요. 팥을 얻으려면 팥을 심어야 돼요. 내 마음의 정원에 좋은 것을 심으려면 좋은 것을 열매 맺으려면 뭘 심어야 돼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 시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라고 이야기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1.1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씨앗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꾸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 안에 심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아름다운 이것을 담아야 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매일 밭에 나가고 매일 논에 나가고 매일 과수원에 나갑니다. 그래서 가지도 쳐주고 봉지도 씌워주고 그리고 김도 매주고 밭도 갈고 또 물도 주고 여러 가지로 매일매일 돌아봐야 돼요. 특히 태풍 불 때나 비바람 몰아칠 때 더 나가가지고 물고도 터주고 잘못된 거 있나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관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농부의 심정으로 농부가 매일 가서 자기의 농사를 살피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내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원을 매일매일 살펴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이 어떤가? 오늘 내 마음이 어떤가? 저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꼴보기 싫어? 그 마음이 들어올 때도 주여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마음의 관리를 매일매일 해줘야 돼. 특히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 불 때가 언제입니까? 악한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더더욱 그 말씀을 꼭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로서 인내하면 반드시 성경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의 정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었습니까? 잘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로서 인내하면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몰아쳐도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 마음의 정원에 자라나는 잡초가 있다는 거예요. 잡초. 제가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 저기 뒷변에 화단에 이렇게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일찍에 이 잡초들을 다 떼냅니다. 떼냈는데도 또 시간 지나면 금방 또 자라납니다. 잡초는요, 생명력이 너무나도 강해요. 생명력이 너무나도 강해. 그래서 이 잡초를 뽑으면 조금 있다 또 자라고, 뽑으면 조금 있다 또 자라고, 잡초는 계속해서 뽑으면 뽑을수록 또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잡초를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요? 계속해서 뽑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 안에 잡초가 무엇이냐? 바로 육체의 것들입니다. 내 안에 세상에 있는 이 육체의 것들이 바로 잡초예요. 잡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농부의 마음으로 잡초 뽑는 심정으로 주여 오늘도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뽑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뽑는 작업. 자꾸 뽑아야 돼요. 발을 날마다 씻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점점 잡초 뽑는 일에 게을러져요.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아프다 보니까 이 마음의 관리를 못해. 그래서 잡초 뽑는 일을 잘 못하니 이 잡초가 계속 자라나니 어떻게 돼요? 기운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아 버려요. 여러분, 잡초가 자라나면요, 잡초하고 나무하고 섞여봐요. 풀하고 섞이면 예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풀을 어떻게 해요? 풀을 자라나는 것을 기운을 막아버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었는데 잡초가, 죄가 같이 존재하면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농부의 마음으로 이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어떤 관리를 해야 하냐? 잡초 뽑는 일을 잘해야 돼. 이 잡초를 뽑는 일이 바로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를 통해서 잡초와 같은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내 마음이 지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마음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불행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건 좀 편리해요. 좀 편한 건 있어요, 돈이 많아서. 하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은 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마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모든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마음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도 다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키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염색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객검도 사주고 뭐 하여튼 미용실에 가고 머리도 깎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생명체는요 가꾸어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유기견을 보십시오. 주인 없는 버려진 개들을 보면 더럽고 냄새나고 가까이 가기 싫고 만지기도 싫고. 왜 그래요?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가까이 가기 싫고 보기가 싫은 거예요. 생명체는 반드시 가꾸어야 예쁜 거예요. 우리가 집을 가꾸잖아요. 집을 가꿀 때 날마다 청소를 합니다. 내 몸을 가꿀 때에도 날마다 씻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명체예요. 마음이 생명체입니다. 이 마음을 예쁘게 가꾸면 예쁘게 되는 것이고 나쁘게 가꾸면 나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듣고 지켜 인내하여, 기도로 인내하여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가면 내가 열매가 성장합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잡초를 착 뿌리고 갑니다. 그럴 때 이 잡초를 뽑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가꾸기를 원합니까? 이 마음이 생명체인데, 강아지도 가꾸면 예쁜데 가꾸지 않으면 꼴 보기 싫은데, 이 마음도 예쁘게 가꿔야지만 예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나쁘게 가꾸면 이 세상은 무섭고, 이 세상은 정말로 살기 싫고, 이 세상은 괴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여러분들 학벌이 있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여러분들 행복하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관리를 못하면 그 모든 행복은 잡초 때문에 빼앗기고 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잡초 뽑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잡초들을 잘 제거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중앙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돌아오는 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게 핑계입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설교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바쁘니까 기도 못하고, 바쁘니까 말씀도 못 보고, 바쁘니까 나는 봉사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아이고 나는 아프니까,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어떻으니까.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여요. 그러나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길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길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관리를 못하니 마음이 없어.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한 번 더하기 운동 합시다. 통통통 합시다. 아무리 이렇게 하자, 하나님과 기도로 가까워지고 말씀으로 가까워집시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이웃과 가까워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만사 형통하자고 아무리 이야기하며 한 번 더하기 운동을 해도 마음에 핑계만 보이니까, 마음이 없으니 핑계거리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근본 원인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대요. 내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나는 반드시 못된 열매를 맺는 거고, 내 마음의 건강 관리를 잘하면 나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면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이면 악한 것을 낸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마음의 건강 관리를 잘하여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할 이유는 마음에는 양면성이 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꾸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이 마음이 지옥의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 있고, 원망과 짜증과 불평 속에 살 수 있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잡초를 심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이 잡초를 잘 뽑아내는, 기도로서 이 잡초를 잘 뽑아내어서 우리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